오늘은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요엘이라는 성경을 읽어보셨습니까? 좀 생소한 이름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지금까지 설교했었던 파일들을 이렇게 쭉 검색을 해보니까요, 요엘에 관한 설교는 처음이더라고요. 이런 찬양을 아십니까? 마지막 날에라는 찬양인데요. 그 중간 부분에 보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아무도 모르시나요? 네. 고개라도 좀 끄덕여 주셔야. 끄덕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임하면. 이 찬양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 요엘 2장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이 찬양을 아시는 분들은 요엘서 하면 이 구절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설교 시간에도 종종 인용이 되곤 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 읽었던 이 성경 구절이 나중에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통해서 만민에게 성령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것으로 성취되기 때문이죠. 이처럼 요엘서는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이름이지만 신기하게도 이미 익숙한 성경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성경 각 권의 마지막 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엘서를 어떻게 하나의 주제로 소개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지난주 호세아를 시작해서 소선지서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호세아에서는 하나님의 인애,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인 헤세드로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요엘, 아모스, 오바댜 등 한 권 한 권 소선지서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제각각의 이야기들을 풀어내면서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를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 것인지를 보여주겠죠.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요엘서에서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는 어떤 모습이라고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다른 말로 심판의 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인데요. 혹시 여호와의 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지금 마음속에 오늘 설교가 조금 이상하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디 이단에서 말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요엘서가 말하는 여호와의 날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요. 그것이 우리 구원과 성도의 인생과 어떤 관련이 있고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을 삼을 수 있을지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엘서의 구조는 크게 두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부터 2장 17절까지인데요. 여기에는 메뚜기 재앙이 나오고요. 이것에 관련하여 여호와의 날의 재앙에 대해서 나옵니다. 후반부는 2장 18절부터 3장 21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후반부에서는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리고 유다를 구원하시겠다라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죠. 왜 이렇게 요엘서를 구분하냐면요, 요엘서가 말하는 여호와의 날이 이렇게 두 구분한 구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날, 다른 말로 심판의 날이라고 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조금 추상적이긴 하지만 먼 훗날에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궁극적인 의미는 맞는데요, 오늘 본문이 요엘서이니까요, 요엘서를 근거로 요엘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이 받아들였을 여호와의 날의 의미를 크게 이렇게 두 종류로 구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날은 전반부에 나오는 것인데요, 이것은 현재 이미 경험한 여호와의 날입니다. 바로 메뚜기 재앙이죠. 메뚜기 하면 요엘서입니다. 이것을 잘 나중에 떠올리시면 좋겠는데요, 1장부터 메뚜기 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메뚜기 떼냐면요, 이전에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우리 조상들이 알지도 못했던 그런 메뚜기 재앙을
요엘 당시 백성들이 경험했습니다. 혹시 메뚜기 떼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자라난 촌놈인데요. 어렸을 적에 시골 할아버지 댁에 가면 사촌 동생들 형들과 같이 이렇게 논밭에서 놀면서 메뚜기를 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메뚜기를 잡아서 그 곤충 채집하는 통이 있잖아요. 거기에 넣어가지고 이제 시골 댁에 가지고 이렇게 잡아와서 튀겨 먹는 거죠. 과자처럼 아주 바삭하고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몇 마리 뛰어다닐 때 이야기고요. 메뚜기가 떼로 지어다니면 보통 수백만 마리씩 무리를 짓는다고 해요. 중동 같은 경우에 이런 메뚜기 떼가 닥치면 하루에 보통 한 3만 5천 명이 먹을 만한 하루 식사를 그냥 휩쓸고 간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몇 년 전에 케냐에서는 약 3천억 마리에 달하는 메뚜기 떼가 출현했대요. 이 상상이 안 되죠. 그리고 그 손해가 1,600억 원이 넘는답니다. 중국에서는 메뚜기 떼 퇴치 팀이 있대요. 그래서 메뚜기 떼가 나타나면 그 팀들을 파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떼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이 안 되는 재앙이에요.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메뚜기 재앙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재앙을 요엘 시대의 백성들이 겪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쓸어갔습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재물조차 남아있지 않아요. 이에 요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5절에 슬프다 그날이요. 그날이 무엇입니까? 메뚜기가 휩쓸고 간 날이죠. 재앙의 날입니다. 그리고 요엘서 기자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너희가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보지 않았느냐? 여호와의 날이 이런 것과 같다. 지금은 말세야. 이제 곧 그날이 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재앙의 모습은 2장에서 메뚜기 떼처럼 아주 무서운 군대로 연결이 됩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군대를 누가 이끄나요? 요엘서 2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앞에서 진두지휘하여 이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누구도 이 군대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선지자는 나팔을 불며 금식을 정하고요, 성회로 모든 백성들을 모이게 하여 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요엘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다니.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경 표현대로 가깝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아직 백성들에게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또 13절 14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왜냐하면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은 비록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코앞까지 왔긴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요, 자비로우시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한다면 복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모스 5장 15절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엘서 전반부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요엘 당시에 일어났던 경험했던 메뚜기 재앙과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에 나타난 엄청난 재앙, 그와 같은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백성들 코앞까지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엘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후반부에서 설명하는 여호와의 날은 무엇이냐면 백성들에게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반부 여호와의 날의 개념은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돌이킬 기회가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2장 18절부터는 요엘서 후반부가 시작되면서 그 내용이 달라져요. 이미 이스라엘은 금식했고 또 여호와께로 돌아왔으며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와 대조되는 다른 양상의 여호와의 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도 바뀌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심판의 대상이 누구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후반부에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 팔아넘긴 이방 민족이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엄청난 심판의 두려움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방 민족에게 닥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아서 심판하실 것인데요, 여호사밧이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이전에 메뚜기 떼로 환난을 겪었던 이스라엘은 이제 회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 말씀 너무 좋죠. 백성들에게 1장에서는 굶주렸는데 이제는 굶주림이 아니라 배부름으로 채워지고요. 1장에서는 치욕을 느꼈는데 이제는 그것을 대신해서 만족을 느낍니다. 가뭄 대신에 풍족한 비가 내리고요, 부족함 대신에 풍성함이 임할 것입니다. 전반부에서는 모두가 모여서 금식하고 성회를 열고 회개하며 돌이키라고 간절히 외쳤다면 이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엘서 기자는 메뚜기라는 엄청난 재앙과 그것에서 회복을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풀어내고 있어요. 그날의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이제는 이방 민족들을 심판할 것이고 백성들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이야기 사이에 우리가 아까 찬양을 소개했었던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는데요, 어떻게 이러한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의 영이 임함으로 모든 것이 성취될 것입니다.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교에 가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요즘에는 학력평가, 단원평가, 별의별 평가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런 시험들을 통해서 학생이 얼만큼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수를 산출해냅니다. 그런데 시험 보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이 있을까요? 혹시 이 중에 시험 볼 때마다 나는 시험이 너무 기뻐, 내일은 꼭 시험을 봐야 돼, 이러면서 학교 가셨던 분들이 계십니까? 물론 있기는 하겠지만 저를 더불어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시험 보는 것을 원하지 않고 즐겁게 노는 것을 더 좋아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종영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 방구뽕님이 나오죠. 혹시 보셨습니까? 깊은 울림과 감명을 주잖아요. 그 재판장에서 방구뽕이 아이들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방구뽕은 이제 성인이십니다. 그런데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이세요. 어떻게 외치냐면요, 하나, 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 둘, 어린이는 지금 당장 건강해야 한다. 셋, 어린이는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
물론 모든 현실을 제대로 완벽하게 반영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시사점을 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볼 때 그 중에 첫 번째가 가장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 제가 놀고 싶기 때문이죠. 제가 그랬습니다. 중학생 때 공부하는 것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개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중간고사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중간고사를 끝냈더니 또 조금 지나니까 기말고사를 본다는 거예요. 저는 운동을 참 좋아했는데요. 학교를 끝나고 친구들과 함께 이 학교 저 학교 돌아다니면서 이제 흔히 말하는 도장 깨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축구를 하고 농구를 하고 제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여기저기 막 이렇게 돌아다녔죠. 그렇다고 시험 때가 되면은 시험 준비를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시험 날이 되는 게 참 마음에 이게 짐이 되고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담임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 보는 날이 기다려지는 학생이 있는데 혹시 어떤 학생인지 아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에이, 그런 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전혀 기다려지지 않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준비해서 답을 아주 또렷하게 잘 쓸 수 있는 학생은 시험날이 기다려질 것이고, 준비를 잘 안 해서 정답을 못 맞추는 학생은 시험이 오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두 열심히 공부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날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답을 그냥 일사천리로 이렇게 쓸 수 있으면 그날이 기다려지지 않겠습니까? 공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정답을 다 알고 있으면 시험 보는 날이 기다려질 것 같아요. 내가 아직 정답을 모르니까 답을 알 때까지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이 힘들어서 그날이 오기를 싫어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호와의 날이 가깝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일종의 시험날과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지금 정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호와의 날에 어떤 문제가 나온다 할지라도 10문제, 20문제, 100문제, 200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을 적으면 우리는 만점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그 답에 우리 인생이 달려있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게 하는, 기다려지는 그런 날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이 가깝습니다. 가깝다는 것은 아직 그 날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올 거라는 것이죠. 요엘 당시 백성들은 이전에 듣도 보지도 못했던 메뚜기 떼 재앙을 경험하면서 이런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구나 간접적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과 같이 모든 것이 다 소멸되어 버리는 재앙을 현실에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재앙이 찾아올 때가 있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숨이 탁탁 막히는 가계부채들, 물가 인상, 생각지도 못했던 가족의 질병, 사건, 사고들, 꼬여진 인간관계, 우리 삶에 마치 심판의 날과 같이 모든 것을 다 쓸고 가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우리의 기도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우리의 정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을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 삼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의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습니다. 다른 정답이 없습니다. 우리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적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이 정답이십니다. 주님이 움직이시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원래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었는데, 원래 심판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인애가 풍성하신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으니까 심판의 대상이 이방 민족으로 바뀐 거예요. 구원의 대상이 우리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눈이 다른 것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소망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 외에는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게 하옵소서입니다. 요엘이 살던 시대에도 엄청난 메뚜기 재앙으로 마치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고 이방 민족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여호와의 날은 역사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올 것이라는 그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또 신약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신약을 읽어보면 초대교회 사도들은, 성도들은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 나아갑시다 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일제강점기 시절에 수많은 부흥사들이 출연했는데요. 복음을 들고 국민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경을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겨내십시다. 조금만 더 참으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이 상황을 우리나라의 우리 조국의 이 환경을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모두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2020년이 되고요. 아직 궁극적인 여호와의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호와의 날, 최종 심판의 날이 언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내일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곧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고 이 날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 자녀들을 대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말이 달라지겠죠. 이러한 신앙으로 우리 회사를 출근할 때 그 마음가짐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인생의 그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고백하고 간절히 주님께 고백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달라질 것입니다. 내 삶에 메뚜기 떼가 찾아왔던지 아니면 내가 어디 포로로 끌려갔다든지 코로나19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진짜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고요. 그날이 우리 코앞에까지 가까이 있음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우리에게 멸망의 날, 심판의 날이 아니고요. 구원의 날, 하나님을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소망의 날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에서 충만히 누리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